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약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이제 묵상한 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텐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한번 마음 가운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또는 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참 성실한 친구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는 것 외에는 그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누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주어진 학업에 충실히 다했던 친구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친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적어도 전교회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 결과를 보면 반에서 항상 이렇게 끝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참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더군 짝꿍이 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적어도 그 아이가 그렇게 학업을 이어갈 만한 어떤 이렇게 지식이 없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분명히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 진실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이쪽 길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른 길을 알아봐 라고 하면, 그 열심히 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던 친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지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열심히 그 아이는 그 주어진 학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함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끈기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그 진실함이라고 그래서 야 너는 이 길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딴 일을 알아봐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그 성실함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시죠.
여러분 그냥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뭐 가난한 자라든지 포악한 자라든지 뭐 지혜로운 자라든지 무지한 자라든지 다 섞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뭐 지혜로운 자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 가운데서 진실말을 말하면, 그리고 어떤 뭐 공의만을 세운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회가 아름답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뭐 성실도 있고 거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여러분 진실보다 더 필요한 덕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증명해야 될 것은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 성실함입니다. 학업을 통해서 그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 점수로 모든 사람들을 수치화시키다 보니까 어느새 그 성실함을 수치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성실함은 점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그 끈기로 또한 열심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다 보니까, 점수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그 성실함이 무능함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성실한 겁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는 지혜, 이렇게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또 공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또 열심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데,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아이는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파괴되고 무너지고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라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땅을 충만하게 될 기본적인 사명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함께 조화롭게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덕목들이 있는 거라고요. 저희들 가운데 공의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공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보다 그 진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보다 더 좋은 것은 바른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건 그만큼 열심히 간 길만큼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는, 또는 정복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힘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은 걸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 보십시오.
9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 섞여 사는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공의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통할까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분노하든지 그것 때문에, 또한 그냥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든지 그 관계에서 다툼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만약에 뭐 아주 어려운 일들을 시켜본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까요? 오히려 설명하는 사람이 더 답답해서 미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에게는 오히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보다도. 어리석은 삶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단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먼저 그 지혜를 살아가고 그 지혜를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요. 그 노출된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씩 배우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스며들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단,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요란하게 되고 또한 노하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그렇게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오히려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들을 살아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들을 가지고 그 덕목들이 우선이 될 때 공동체는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습니다.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부족한 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다른 공의를 내세울 때 이 공동체는 온전히 서갈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지혜와 바른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뒷장을 넘기셔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계속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자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이킬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주신 답을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훈련해 보지 못하고 어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 지혜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공동체를, 나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덕목들보다 먼저 공동체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를 진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시끄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나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공의보다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함보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보다 바른 방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마다 정말 빛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